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에 있었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이 일로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흐름이 달라지게 되죠. 가톨릭 신부였던 이제 마틴 루터는 1517년에 타락한 교회의 제도와 인간 중심의 신앙에 맞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을 시작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죄의 사명권이 있다는 가톨릭 교황의 권세와 또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선언과 외침이 개신교를 탄생시켰죠. 당시 가톨릭의 이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하여 일어난 개혁 운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신앙보다도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제도와 권력이 중심이 되어서 면죄부와 같은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신앙이 형식과 또는 의식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서 복음의 본질과 그 믿음의 진리가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에 가톨릭 성직자들을 많이 읽고 해석하던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을 일깨워서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에서든지 일상의 삶을 거룩한 장으로 만들어가고 신앙의 양심과 이 자유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 제도, 기독교 문화와 예술, 심지어 법과 정치 제도까지 그리고 세계 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반면에 그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면 무능과 영적인 무능과 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그냥 기념하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 가야 하는 끝나지 않은
이 미완성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개혁으로 우리가 완전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죄와 육신의 유혹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또 변혁을 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지속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루터와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인간 전통과 부패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은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영적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개혁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운동이었던 것이죠. 자막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이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리와 포메이션이 합쳐진 말이죠. 리는 이제 다시 한다는 말이고, 포메이션은 이 폼, 어떤 양식이나 형태를 다시 만들다 그런 뜻이니까 신앙의 폼을 다시 만드는 것이 이제 개혁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취할 것은 취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한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개혁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자리에 세상과 육신의 소리가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과 육신에 친숙해지고 또 세상과 벗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기뻐해 줄까요? 우리가 세상과 좀 친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기뻐해 줄까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보시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별거 아니네.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정욕을 따르는 부패가 일어나고 무능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이제 조롱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가 그것을 수많은 사례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사라지자 교권주의, 또 면죄부, 또 형식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또 부패해 갑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어버리죠. 그러니까 조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이제 개혁을 해가야 합니다. 개혁을 해가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령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온전했던 그 거룩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세교회와 같이 어둠에 빠지게 된 것은 본질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성경책이 제가 세어봐도 우리 집에 한 10권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TV나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성찰해 가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는 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한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안주하고 이제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혁이란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계속 조율해 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에 들게끔 가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열심과 자기 도취에 빠진 이 사역은 자기 우상이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교회가 마지막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그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라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란 뜻이고 디게아는 판단, 의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인본주의적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따르고 성경의 진리보다는 다수의 여론을 따라갑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의 소리보다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설교자의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보다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교회를 찾고 내 마음에 편안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세속과 영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상과 함께 어울리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교회가 됩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저 건너편에서 모였어요. 저도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저보고 앞장서 보라고 대책위원장을 하랍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가 이런 걸 하면 여러분이 받을 걸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전에 보니까 그 자리에 교회가 있으면 다 받아내던데요.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시 낯이 좀 뜨거웠어요.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약간 좀 철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손해와 자기가 받을 이득을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진취적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보다는 이제 내향적이고 안주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계획의 도전을 멈추는 이제 인간적인 교회가 되고 말지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도 너무 친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내가 원하는 교회. 그렇지만 좋은 교회로 이제 포장된 이제 그런 공동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더 이상의 깊은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눈물도 없는 교회. 주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날 교회인데 지금 우리 시대의 풍조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물결 속에 우리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와 방식을 성경적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이제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적 가치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기보다는 우주가 우연하게 폭발해서 만들어지고 또 원시세포와 원시생물들이 진화돼서 동물이 되고 또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현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옥스퍼드 생물학 교수였는데 은퇴를 이미 했습니다만 많은 책을 썼어요. 반기독교적인 책도 쓰고 물론 그 사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조롱 그런 우리 말로는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바로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무신론자이고 인본주의자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1학년 어느 날 생물을 공부하는 시간에 사람의 신체를 이제 공부할 때 교감신경계와 이 부교감신경계를 이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기능들을 이제 확장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완시키기도 하고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뛰기도 하고 또 인슐린을 조절도 하고. 근데 그걸 배우면서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자동 장치가 우리 몸에 꽉 차 있는 이제 차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비감에 빠졌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팍 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 떠오른 말씀이 우리 학교의 언덕길에 게시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오르내리면서 보았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저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몇 달쯤 됐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신묘막측하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이 너무나 신비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면서 온갖 이론을 가져다가 그것을 반박을 하죠. 자, 그들은 왜 창조를 반박하는 것일까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창조를 어떤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죠. 그냥 창조했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냥 선언할 뿐이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를 인정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으면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되고요.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경 속의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타락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재림과 심판까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의 심판의 대상인 죄인임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죠. 또 주님을 믿으려면 인정을 하면 자신의 삶을 부인해야 하고 또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부터 재림의 심판까지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그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저는 과학자들이 정직하게 만물의 기원을 대면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 물론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어떤 교수님이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수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이 창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그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이 창조 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동기들이 이제 여러 대학에 있는데 그 친구들과 만나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 다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야 그렇다고 이걸 다 부정하고 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이제 그런데요. 자기들도 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또 주님과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불편한 진실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피하고 또 잊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조금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막 떠나기가 어려운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베드로 후서를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확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언제라고요? 현재입니다. 내일 잘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잘 서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태도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10절에 그 말씀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좋게 여기는 가치와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얘기는 이 우주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변동이 일어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은 물질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축학자가 자기가 세워놓은 이 놀라운 빌딩들이 그날이 되면 다 허물어진다는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온 한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강가에 있는 높은 빌딩들, 맨하탄에 있는 그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인간이 쌓아온 놀라운 이 문명의 어떤 업적들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13절에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다. 이 새 하늘, 새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카이노스. 이 말은 완전한,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물질, 새로운 체계, 새로운 질에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지구는 충격을 받은 자동차 같아요. 고장난 배 같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은 지금의 환경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아픈 것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는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영적으로나 가치적으로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천국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과 눈물과 애통하고 아픈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의 정착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지구는 소망이 없어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11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 다음 번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날이 더 빨리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 빨리 보내주시는 건가?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이제 사모하고 그날에 오기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을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이 구절은 바라보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것이에요. 자, 어떻게 살으라고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종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고 경건함을 추구하게 되죠. 이 점과 흠도 없다는 것은 안팎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과 그러니까 경건한 행실, 진실한 행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과 행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상태와 드러나는 외적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힘쓰라고. 재림의 날 가운데 평강 가운데 발견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화해와 용서가 있고 너그러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겸손하고 정직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무법자들은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교만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풍조와 이런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 그렇게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때 그 성장이 곧 개혁이에요.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곧 개혁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미혹됨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진리 위에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우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론 슬프고 힘들지라도 자신을 진리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열심과 형식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개혁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또 복음의 중심이 교회에 자리 잡고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00장, 오늘 우리가 아카펠라로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묻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